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굉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굉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즉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내가 진격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오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옷에서 씻으니 애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할 수 없어서 다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전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또 잊어버렸을까봐 싶어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왼쪽 밑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 왕궁이 있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요단강이 있는데 중간에 그 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면은 빨간 화살표에 길랏 라못이 있습니다. 예, 저 땅에 오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화살의 의미, 드디어 길랏 라못 땅을 두고 이스라엘과 이제 그 아람과의 아주 맹렬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과 남유다 왕 요사밧이 함께 출정하게 되는데 아람 왕은 32명의 아주 특수 요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훈련된 군사들에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 아합 왕만을 노려서 죽일 것을 명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유다 왕 요사밧에게 너만 왕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사밧 왕은 자기만 왕복을 입고 나가게 되고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서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 맹렬한 전쟁터에서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도 그래도 왕복을 입은 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추적하여 죽이고자 돌진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자기에게 돌진해 오는 병사들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으악 이런 소리가 아니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를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왕복을 입은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임을, 여호사밧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너가 왕복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또 자기는 일반 군사로 병사로 변장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 병사 하나가 무심코 당긴 그 화살이 날아와서 그 아합 왕의 이 갑옷에 솔기를 맞추게 됩니다. 이 갑옷의 솔기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 갑옷의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에 연결하는 그 라인을 얘기합니다. 그 아주 미세한 틈이 있는데 화살이 날아와서 무심코 쏜 그 화살이 날아와서 아합 왕의 그 솔기에 그 사이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은 그 화살을 맞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 고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저녁쯤에 허무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피가 흐르고 흘러서 타고 있던 병기 바닥에 고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교훈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이 듣기도 하고 이미 결론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무심코 쏜 화살, 아무도 다시 말하면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적군을 향해서 그냥 무심코 쏜 그 화살 가운데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합에게 맞춰진 그런 화살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화살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쏜 화살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소리를 이제 꺼야 되는데, 사실 이 무심코 쏜 화살에 대하여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화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무심코 쏜 화살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무심코 지나가는 화살이 끊임없이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무심코 지나가는 이 화살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정확하게 때마다 그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심코 쏜 화살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화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교훈을 던져주는 화살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가운데 여호사밧 왕, 살게 되고 변장하고 숨었던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런 꾀를 내었던 아합 왕은 저녁까지 피를 흘린 채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심코 쏜 화살인데 그것을 어쩌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합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에 불과했지만 아합 왕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그런 맞추는 필연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쏜 화살은 우리 가운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에게는 그 화살이 주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살을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화살이 주어졌는가 고통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화살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화살과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화살은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비록 이 화살을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화살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맞은 상태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으로 주시는 것인가, 지금 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쩌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화살이 내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전쟁에 나가면 화를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쩌면 아합 왕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가 여호사 왕에게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가 변장하고 병사들 가운데 숨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주의 말씀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화살로 우리에게 전혀 상처를 입히지 않는, 우리에게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소망을 주지 못하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말씀으로 수도 없는 화살이 되어서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 왕이 지난번에 보았지만 그 400명이 되는 그 거짓 예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미가야 선지자, 그가 전부터 듣기 싫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영혼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삶을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만드는 시간을 제공하는 그의 말씀처럼 들려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을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외면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서 외면하고, 때로는 눈으로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덮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의 활사를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마치 우연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때로는 터치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터치하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그 말씀들을, 그 귀한 말씀들을,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기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아합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은 상처를 줄 만큼
그런 고통으로 나를 마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수많은 화살들이, 나를 살리는 화살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의로 또는 고의로 때로는 그런 듣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나쳐 버렸는데, 어느 날 그 화살이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화살이 우리에게 맞춰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몇 번씩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듯이, 나의 삶을 망하게 만드시는 듯이 절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화살 때문에, 그 화살이 있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록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 화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상처들을 다시 주님 앞에 그 화살을 뽑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화살은 지나가는 것도 분명히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비록 그 화살이 우리에게 맞춰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회복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이 주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화살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생명의 삶이 됨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화살이 있다면 그 화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아합 왕은 죽기보다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좀 순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 딱 알 텐데, 여호사밧 왕이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아마 그를 높이며 설득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을 설득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가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기보다 오히려 변장하고 살기를 원하며 군사들 속에 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얻을 영광은 그가 원하지만, 어쩌면은 왕복을 입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는 그 위기, 희생은 그가 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이 아합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승리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사밧 같은 왕은 많이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아합 같은 존재를 보면서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고 사는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좀 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 소망이 되는 그런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어쩌면 오늘 이 아합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말씀을 대하면서도 언제나 시선은 정말 말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또 행하게 됩니다.
주를 위한 삶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과연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앞에, 이 물음 앞에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아합 왕을 정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마치 이 아합 왕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고 있는 이 요사밧 왕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참 순진한데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참 어리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입으라고 한다고 입고 나가라 한다고 나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타겟이 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북이스라엘을 그냥 방문했을 뿐인데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이 아합 왕의 설득에 생각지 못한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 또 보면은 아합 왕의 권유가 너무나 또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들의 땅이었던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영토였던 길앗 나무 땅을 찾아와야 된다는 그 명제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호사밧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지난 전쟁에서 분명히 아합 왕이 이겼는데 아람 왕이 그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명분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합 왕은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가 왕복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런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오히려 여호사밧 왕이 더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합 왕이 숨어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여호사밧 왕이 살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죽음이 여호사밧의 것이었지만 아합 왕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정말 경중을 보면서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큰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꿰뚫으며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이 되어서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어서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화살을 피하기에 급급해하고 이 화살을 맞으면 마치 삶이 손해되는 것 같고 상처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고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정말 얻기를 원하고 무엇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죽이시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합의 삶이 더 유익한 것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합 편에 서는 것이 아합과 함께하는 것이 아합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따른다면 어리석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사밧을 따른다면 많은 것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사못을 따른다면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 교회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의 진정 상처를 치유하고 그 깊은 상처 속에 아직도 붙들고 그곳에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삶,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의 믿음,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결단들, 무엇이 나를 살릴 것인가? 무엇이 나를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비록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피한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을 때에 비록 나의 심령을 괴롭게 만들고 나의 아픔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맞으면서 나갈 때에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화살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감당하기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또는 피하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어진 화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필연적인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는 내게 주어진 화살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잘 믿고 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비관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찌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피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왜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드는가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를 향해서 주님을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